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시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취업 시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시험들이 많이 다가오고 또 개인적인 시험, 또 인간관계에서 이런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순간순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하죠?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의 육의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탄 마귀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단 마귀가 누구를 시험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험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시험에 내가 사로잡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과 인내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인간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영적인 눈을 뜨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만약에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테스트를 주신 건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시험을 잘 분별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받는 24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해주셨죠. 인정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다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금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보다 이 금식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다. 이걸 굉장히 어떤 자기의 벼슬처럼 자랑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함에 그걸 새겼다고 하더라고요. 40일 금식 몇 번 한 누구누구. 그래서 그것이 무슨 벼슬인가 40일 금식 기도가.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뭐가 중요한지를 그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을 해야만 무슨 막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제는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꼭 금식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때로는 집중도 필요합니다. 40일이 금식이 중요하고 4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중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금식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럴 또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면 금식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기면 철야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이 문제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기도를 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바로왕 앞에 가서도 다 응답을 받았죠. 애굽의 총리로 세계복음하고. 그리고 다윗은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다윗에게.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는 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기도했지만.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보통 기도하면은 언제나 응답 주실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주시고,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시고, 이 정도로 깊은 기도를 이제 누렸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아멘이 나오는 분은 시험에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행복하다면 끝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흔들리는 거는 그냥 그거는 내 사정이지, 내 안에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참 평안, 참 감사를,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제 힐링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힐링, 또 정신적인 힐링, 마음의 힐링을 찾아서 이제 많이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힐링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캠핑이니 여행이니 또 분위기 좋은 카페니 이런 건 전부 일시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자꾸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뭘 하고 다니나 보니까 이 주일마다
막 이렇게 좋은 산, 명산들을 막 등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제가 물어봤죠. 성도님, 주일에 예배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경치 좋은데 그렇게 막 순회하고 다니시면 행복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세요? 근데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산에 가가지고 그 구름다리를 가는데 거기서 제가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명산을 쫓아다니고 공기 좋은데 경치 좋은 데를 다니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본인이 얘기하더라니까요. 자기가 뛰어내리고 싶었대요. 그러면 나오세요. 기도해주세요. 제가 연약해서 이제 예배해보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힐링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게 힐링이 되겠습니까? 채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힐링은 닐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닐링이 뭐냐면 영어의 무릎을 꿇는다. 이게 이제 닐링인데,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 행복한 기도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 응답과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세일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공격했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제 40일 금식을 먼저 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마귀가 우리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통로를 알고 우리가 무너뜨리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뭐라고 했죠?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도와줄 거 아니냐. 세 번째 공격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대한 거죠.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이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전략입니다. 빵을 주면서 영적인 걸 빼앗아.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한테 절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마귀가 자꾸만 유혹을 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역대 독재자들은 전부 다 이 마귀에게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정말 뜻에 따라서 이제는 사탄에게 절하고 이제 막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세력을, 나라를 키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꾸만 의심을 심어줍니다. 의심.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막 귀에 들리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귀는 자꾸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만 의심을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랬는데 새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까? 자꾸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까? 흑암이 도망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말씀을 속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냐? 응? 맞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을 못 믿게 말씀을 놓치도록 자꾸만 의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하냐 지금? 말씀이 중요하지.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제 두 번째 이 명예심을 자극한 부분에서 이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신명기 6장 13절에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흑암 사단을 다 꺾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놓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제 원죄 가운데 빠진 거죠.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 마귀는 다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시험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시편 40편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흑암은 무너지고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혼자 기도하다가 좀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화장실에 그 변기에 앉으면 제 이제 눈높이로 제 앞에 이렇게 말씀을 딱 붙여놓는데 그게 이제 몇 달 지나면은 그 화장실이 습하기 때문에 거의 곰팡이가 피어요. 왜? 화장실이 종이니까 종이 코팅한 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붙여놓으면은 몇 달 지나면 막 거기 막 젖고 물에 젖기도 하고 막 그걸 띄고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말씀을 뽑아가지고 새로 이제 딱 붙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이제 기쁜 거 있죠. 이거 이제 앉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또 누려야 되겠다. 어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늘 해주셔가지고 우리 또 소년 분류 심사원에 또 갔다 왔는데 어제는 뭐 찬양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제 거기 같이 간 그 자모위원들이 있어요. 자모위원, 그러니까 교사로 자원봉사로 온 분들이 나중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꾸 우는 애들이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애들이 이제 지네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를 모르겠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자꾸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도 하고.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언약궤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으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제 말씀 받으셨으면은 이제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이 흑암은 도망가고 이제 말씀 성취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건 아니면 마귀가 주는 그것이 템테이션, 유혹이던 간에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어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신다. 구비하게 하신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더 축복 주시려고 이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24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늘 이제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도 사람도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대신방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또 40일 집중 우리가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기도 가운데 인도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또 절대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만의 기도의 망대, 이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숙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수준에 맞게 내가 기도를 행복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집중 캠프를 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 세우고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